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국 사람인 어떤 아들이 그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또 이 저주한 사건에 대해서 그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즉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모든 해령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손톱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마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아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는 이 복수법에 근거해서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사실 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계명 중에서도 제 3번째 계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명시하였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보호될 됨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에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의 신앙과 이 경제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23장에서 일하지 않고 안식해야 할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을 다루면서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었습니다. 즉 안식일은 그 일주일의 시간책에 있어서 마지막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온전한 안식을 가지라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면, 이 안식년은 이 7년의 마지막 연도에 이 안식일과 똑같이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또 땅과 사람이 안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희년이라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이 7번 지난 후 그인이 50년째 되는 해를 또 역시 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년은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좀 더 이 횟수로 연수로 확대되는 것을 뜻하게 되어서 사실 그것 자체가 땅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경작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땅이든지 6년 동안 경작한 후에는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도 쉬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땅을 지나치게 경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이 힘이 약해지고 또 땅의 양분이 없어짐으로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가면 갈수록 또 이 수확량도 줄어들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의 섭리로 본다고 할 때에도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주기적으로 휴경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런 땅을 휴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을 휴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바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단지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마치 소장용처럼
그 주어진 일부분에서 우리가 경작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7년째 되는 해에는 휴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이 휴경이 되면, 땅을 놀리게 되면 당연히 또한 사람도 함께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뭐냐? 안식일은 주로 보면은 사람만 쉰다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더불어서 사람이 쉬는 그런 해가 바로 이 안식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면은 그 땅에 새롭게 파종하거나 이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또한 직접 농사 지은 것이 아니면 소출이나 열매가 맺혀도 거두지 않게 하므로 안식년에는 땅도 쉬고 사람도 함께 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가 바로 이 안식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안식년이 그러니까 사람도 1년간 쉰다면 땅도 쉬지만 땅이 1년 쉬는 동안 또 사람도 역시 1년 동안 쉬는 것이죠. 그러면 나타나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뭐 몇몇 지도 땅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은 쌓아놓은 것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 고려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루 걸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1년 동안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주위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밑에서 일하는 이 하층민의 사람들도 그만큼 1년 동안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울 수 있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다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년만 쉬고 1년만 먹지 않는 게 아닌 사실은 다음 해도 이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해도 어떻습니까? 당장 다음 해가 되었다 그래서 바로 곡식을 거두거나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봄이 되면은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여름 동안 자라고 가을이 돼야 겨우 이렇게 거두게 되지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 소득이 없이 지내야 되는데 과연 이 기간이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를 어떻게 지냈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뭡니까 몰래 편법으로 할 수도 없고 또 뭡니까 내가 짓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리자로 시켜서 그렇게 땅을 경작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 놀고 사람이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놀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대리 뭡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이 식량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앞에 아까 한 말씀 하셨는데 조금 이게 상충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앞에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으면 포도나무와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앞에서는 5절에서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조금 허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어찌 보면 안식년 자체가 그때는 그러니까 내 밭에다가 내가 손을 대지 않는 거죠. 관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우리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거기서 보면 그 씨가 떨어진 것도 있고 저절로 자라는 거죠. 포도도 뭡니까? 다음 해가 되면 안식년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손길을 뭡니까? 이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자라나는 게 뭡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나는 것. 밭에서 뭐 곡물이든 간에 또 포도원의 포도라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뭘까요? 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 개인이 내 밭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라 해서 내 혼자 먹는 게 아니라는 뜻이. 내가 거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공동의 것이. 그러니까 이 안식년의 것만은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는 것은 내가 농사 짓지 않고 내 밭에 비록 이것이 자라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는 먹지 말라, 거두지 말라 그랬지만 6절에서는 뭡니까? 먹어도 된다. 그래서 너와 내 남정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아주 사람을 넘어서 가축과 이 들짐승에게까지도 이것은 뭡니까? 모두에게 주어져야 돼. 왜냐하면 내가 농사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은 뭡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안식년의 규례라고 하는 자체, 이 안식년 속출에 대한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 땅 자체가 1년 동안은 뭡니까? 완전히 쉬면서 그것 자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잘하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두어서 먹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서 만약 안식년이라 그래도 그 지경은 분명하죠. 땅의 경계는 분명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이 거기에 손을 못 대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뭡니까? 허락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에는 그 누구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들짐승 가축들도 함께 이것을 먹으면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소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번 본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25장 바로 25장 오늘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죠? 20장, 2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화정하려니와 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는 굵은 것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 안식년과 그 다음 해까지도 잘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6년째 복을 주셔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보는 구절이 바로 21절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6번째 해에 너희 위에 나의 복을 명령하라. 이 안식년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년을 대책 없이 그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6년째 되는 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명령하셨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그마치 뭡니까? 3년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6째 해에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 이것은 뭡니까? 예전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데 뭡니까? 하루에 먹을 분량만 그렇게 거두라고 했지.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욕심내어가지고 이틀치, 3일치 더 많이 거둬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날? 하루치만 먹고 남은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1년 동안 이 기나긴 기간일 수 있지만은 이 1년 기간에 이제 기나긴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제6년째에 제6일의 갑절의 그런 것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이 6년째 해는 뭡니까? 3년치를 먹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노동하지 않고 또 뭡니까? 땅을 놀리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안식일 하루를 위해서 그 뭡니까? 6일째를 이틀치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이 7년째 이 년을 이 어려운 해를 넘어가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6년째 3배 3년째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해요. 오늘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시지만은 사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일을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토요일을 주일을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인들이 뭡니까? 신앙으로 이 주일에 일하지 않고 쉬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은 얘기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서울에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보니까 이 미역을 하시는 분. 이분도 이제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 주일날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래서 사람들 제일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 주일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번 지켜보자 하고 한번 해서 주일에 일하지 않고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손해보지 않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주일은 아무리 많은 손님이 와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이 원리. 마찬가지로 이런 안식일의 원리가 이 안식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루 동안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채우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안식년이라 하는 것은 땅과 사람이 하나님의 채워주실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커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것이 없다면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신년을 가면 더해. 신년이라 하는 게 뭡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50년이죠.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년이 7번이면 몇 년이 됩니까? 49년이 뭐냐면 49년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안식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해가 뭐예요? 다음에는 신년이야. 2년간을 농사 짓지 못해. 2년간을 휴경하고 2년간 사람들이 뭡니까? 농사 짓지 않으니까 자그마치 그러니까 다음에 또 소출이 거두기까지 3년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새로운 소출을 모집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으니까 이 신년을 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보면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고 땅으로 또 4절에도 뭡니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이 안식년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땅과 사람이 쉬는 그런 해가 아니라 땅과 사람이 이 고단한 노동으로부터 쉼과 안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하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 안식년을 지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농사 짓느라 바쁘고 또 이렇게 바빠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서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뭡니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까이 가는 시간이 상당히 피곤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1년을 이렇게 쉬면서, 안식년을 쉬면서 그 해는 마음껏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뭐예요? 그 영적인 은혜, 이 신앙의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년은요, 이 안식년의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신앙인들에게. 먼저 뭡니까? 첫 번째로 보면 주의 백성들의 신앙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땅을 비롯해서 모든 물질이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혼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653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 다윗왕을 비롯해서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건축 준비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힘껏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 보면 금은을 비롯해서 녹과 철과 나무 또 만화와 가공할 보석과 세석과 또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기도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원래 이 모든 자기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드린 것이 어떤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린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신 것으로 우리가 누리다가 또 뭡니까? 그걸 다시 주님께 다시 드린다, 돌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성전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뭡니까? 이 구약 신앙인들 자체도 그러므로 이 물질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러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의 탐욕과 탐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탐욕을 가지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과욕을 부리게 돼요.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한번 1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762면입니다. 762면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시간에 그래서 성경 많이 찾아보는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대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스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것은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이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정도 많이 있었다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욥을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욥의 신앙을 시험하게 하는 거죠. 그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또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이스바 사람이나 갈대의 사람들이 갑자기 닥쳐서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바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욥 자신도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린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린 거고 이것을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가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욥기 42장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것과 그것보다 각절의 복을 다해 주셨다. 배나가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실 우리의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물질 자체를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 썩지 않은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 그러기에 마태복음 여기 보면 6장 2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못받고 있습니다. 재물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안식년의 정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한 그런 영적 훈련이고 신앙의 기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늘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또 주의 백성들인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여섯 번째 해에 너희 위에 나의 복을 명령하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또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자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말렉에게 갔는데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랄 땅에 거하게 됐어요. 그 자체가 가나안 땅.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씀.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잡고 그 뭡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비록 이 척박한 땅 이 그랄에 거할 때 그래도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부가 되게 100배나 얻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안식년의 그런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교훈이에요. 물론 이때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다투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탔는데 그 우물을 또 시계 빼앗아 버리죠. 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또 옆에 옮겨서 또 다시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뭐예요? 물이 펑펑펑펑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물 걱정이 없이 이 어려운 가뭄을 잘 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여건과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면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주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년에 대한 영적인 훈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보았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말씀이죠.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신앙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환경, 척박한 환경만 보면은 결코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안식년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사냐? 이 환경만 보면은 우리가 일을 그만 쓸 수 없고 농토를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을 때에 이 6년째 미리 채워주셔서 이 해를 지나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믿음의 시험을 하여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소출이 없는 그 해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영적인 훈련, 그 신앙의 훈련을 7년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다 해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 믿게 되면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의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다음부터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믿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면 믿으니.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 참 신기한 것은요.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좀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보면
거기서 참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또 하나님이 정말 뭡니까 이게 채워주시고 정말 본의 아니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이것들이 채워지고 저렇게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몇 번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에게 지금까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하고 또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이 독수리를 뭡니까 물어다가 독수리가 물어다가 채워주신 그 공급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거기 주지 않게 해주셔요. 정말 남들에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도 않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이 보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붙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불신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뭡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분열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뜻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인데 이 중간에 자꾸 이런 것들이 생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드는 거죠. 분리되고 그래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못하는 신앙이 되니까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뭐뭘 해야 되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안식년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이 안식년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